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디어 이제 이사야서를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이사야서가 읽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저랑 쉬운 설명과 함께 읽으시면 이사야가 아마 너무 재밌게 읽어지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사야는 진짜 보물창고 같은 그런 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또 66일 동안 이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이사야서를 어떻게 완독할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특별한 은혜를 이 시간에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를 공부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시대적 상황과 역사적 상황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그때 시대적 상황을 무시한 상태에서 내용만 뚝 떼다가 현실에 지금 현재 적용하면 굉장히 오류가 많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 시대적 상황에서 해석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영적으로 우리 이 시대에 나에게 적용해야 되는 거죠. 이사야서를 보면요. 이사야는 1장 1절에 자기가 사역했던 시대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1장 1절을 읽어볼까요?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관하여 본 계시라 이렇게 적고 있어요. 자기가 사역했던 시대를 정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언제예요? 유다왕 우시아 때부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까지 사역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대적으로 추정을 해보면 약 60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오래 사는 거죠. 그때 당시 사람들의 수명을 생각하면 아주 긴 시간 동안 사역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히스기야라는 굉장히 훌륭한 왕의 아들인 므낫세가 거의 55년 동안 정치를 하면서 나라를 거의 우상 엑스포 국가를 만들었잖아요. 그때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전하다가 톱으로 반으로 두동강 나서 순교했다는 전성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칼로 잘림을 받아도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거를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사야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시대상을 조금 이해를 하시고요. 그리고 또 도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느 시대에 어떤 상황 속에서 이사야가 말씀을 전했는지, 그때 국제 정세는 어땠는지, 그런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이 이런 메시지를 주셨는지 우리가 시대 속에서 이사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사야가 사역하던 시대의 국제 정세와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메시지를 주게 되었는지 그런 배경들을 보면서 이사야 구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도 보이시죠? 자, 남방 유다가 여기에요. 그리고 북방 이스라엘은 여기에요. 이런 상황에서 아수르가 여기에요. 자, 아수르가 점점점 이렇게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아수르가 커지면서 영토 확장을 하겠죠. 이때 당시에 강대국이 어디였냐면은 이집트였습니다. 그러면 이 아수르가 세계를 제패하기 위해서는 목적지가 어디예요? 네, 이집트를 먹어야 되는 건 거예요. 이렇게 내려올 수밖에 없죠. 근데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이 그 통로인 건 거예요. 먼저 북방 이스라엘 먹었어요. 자, 먹고 나니까 그 다음 타겟은 어디예요? 예, 이렇게 가려면 당연히 남방 유다잖아요. 그러니까 남방 유다가 타겟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또 북방 이스라엘이 지금 먹히는 걸 봤잖아요. 그럼 남방 유다 쪽에서는 우리가 지금 이집트에 붙어야 되나, 지금 아수르에 붙어야 되나, 이걸 결정을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결정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기를 내가 지금 사용하는 몽둥이는 아수르다. 그러니까 애굽하고 결탁하지 말라. 이 메시지를 계속 주시거든요.
그런데 듣지 않죠. 이게 이제 국제 상황이었습니다. 아수르가 어느 정도 강대국이 됐냐면은 나중에 이렇게 전체를 다 먹어요. 나중에 이제 나라가 망할 때 이렇게 커지다가 순간에 바벨론에게 먹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국제 정세를 이해를 하시고 계시면 됩니다. 또 우리가 국제 정세도 국제 정세지만 왜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 내부적인 상황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상황을 보면 남방 유다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원래 한 나라였다가 솔로몬 이후에 두 나라로 나뉘었죠.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로 나뉘었어요. 나뉘다가 쭉 오다가 여로보암 2세 때 엄청난 호황기를 누립니다. 이때 남방 유다의 왕이 누구냐면은 우시야 왕이었어요. 이사야가 사역을 시작할 때 왕이 우시야잖아요. 그래서 이 두 나라를 합친 게 거의 솔로몬, 제일 부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과 다윗 시대의 영토를 거의 다 해보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이런 경제적인 부양과 세트 상품이 있다고 그랬죠. 이 세트 상품이 뭐예요? 네, 예배의 타락과 삶의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강의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어 이러면서 타락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그때 선지자를 주셔서 아니다, 니네 지금 돌아오지 않으면 정말 망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북방 이스라엘도 여로보암 2세 때 이렇게 메시지 선지자가 막 나오는 건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정말 부강했던 때거든요. 근데 얼마 안 가서 북방 이스라엘에게 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로보암 2세 때 이제 우시아가 활동을 하던 때인데 우시아 때도 엄청나게 호황기였습니다. 에돔을 먹었고요. 암놈에게 조공을 받고 있었고요. 그리고 블레셋 쪽에 이제 나라 성읍들을 막 점령해가지고 차지하기도 하고 또 엘랏을 설치해서 무역을 막 전 세계적으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고 투석기도 만들고 또 할 수 있는 기계도 만들고 문화, 정치, 경제 진짜 어느 한 부분 빠지지 않고 이게 정말 꽃을 피우던 때가 우시아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이제 우시아가 정말 영적으로도 잘 성장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타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데 갑자기 우시아가 죽으니까 정말 나라가 막 망할 것 같은, 그러니까 북방 이스라엘도 지금 망했잖아요. 근데 이 국민들의 어떤 그 위기감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건 거예요. 이때 이사야가 하나님한테 메시지를 듣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들도 북방 이스라엘처럼 예배가 타락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은 망한다는 그 메시지를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가 66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번 그 구조를 보면요. 성경이 66권이잖아요.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인데 이사야도 참 공교롭게 그 구조가 같아요.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1장부터 35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이사야가 살던 그 시대의 이야기를 얘기하니까 심판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현재 상황을 얘기하고 있고 36장에서 39장까지는 사파처럼 역사적인 사실이 끼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건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사야는 심판, 구원, 그 이야기라는 건 거예요. 크게는 보면 1장에서부터 39장까지는 거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 40장에서 66장까지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 물론 그 안에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런 패턴들이 있지만 크게는 그런 패턴으로 되어 있다는 건 거죠. 놀라운 것은 이사야에는 그때 시대상, 그때 당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한 100년 뒤에 포로 잡혀가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런 것들이 미리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할 것을 미리 얘기하시는 건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라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5장에 보면 내 종 고레스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망하고 나서 페르시아의 첫 왕이 고레스였거든요. 근데 고레스가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들에게 포로 칙령을 내려서 돌아가게끔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고레스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벌써 몇십 년 전에 적어 놓으신 건가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렇게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하나님, 또 그 어떤 인간적인 어떤 구원, 그 넘어서 완전한 구원이 있는데, 그게 이제, 7장에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 구원자가 올 것이다. 그런 얘기가, 이사야 7장에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53장에 보면요. 이게 되게 유명한 고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가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아주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는 장이 53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사야는 정말 위대한 책이에요. 자, 이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여러분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너무 재밌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읽어보면서 우리 이사야서에 한번 빠져볼까요? 자, 1장 1절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읽을게요. 유다왕 우시아와 요단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가나여 본 계시라. 이제 읽혀지나요? 네. 그냥 읽을 때 모르겠는데 제가 설명을 해주고 나니까 이게 맞아. 그런 얘기구나. 아시겠죠? 이게 성경 읽는 재미랍니다. 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규율을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자녀 삼으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만드시고 자녀 삼으셨는데 소도 임자를 알고 말도 주인을 아는데 이 이스라엘은 그 아버지를 부모를 잊어버렸다는 건 거예요. 그래서 4절 보세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하게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무시하고 떠나갔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마시려고 해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어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무라 같았으리로다. 여러분 소돔과 고무라가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근데 얼마나 번성하고 살기가 좋았던 곳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땅을 보고 너무 애국과 같이 기름지고 훌륭해서 완전 반해가지고 거기 완전 자기가 먼저 찜해버리잖아요. 그 정도로 그렇게 부유하고 정말 기름진 땅이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세트 상품. 예. 경제적 부부 다음에는 삶의 타락이 있어요. 예배의 타락과 삶의 타락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곳이 동성애자도 많고 너무 폐역해서 결국은 망하게 하잖아요. 지금 이 이스라엘이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됐는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조금 생존자를 남겨주셨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하고 그 차이는 지금 그것밖에 없다는 건 거야. 그나마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너희 소돔의 간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령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와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예배를 해요. 교회를 가요. 헌금을 바쳐요. 예, 뭐 수장, 뭐 수렴소 다 바쳐요. 그런데 마음이 없다는 건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형식은 있는데 그 안에 컨텐츠가 없는 건 거예요. 형식은 있는데 그 안에 마음이 없는 건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는 받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적나라하게 12절 13절을 얘기하세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예, 예배하러 그냥 나를 정말 경외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내 성소를 찾는 게 아니라 내 앞에 보이러, 나 예배 드렸어요. 이거 도장 찍으러 온다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월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마음이 없는 이 예배는 하나님은 너무 가증스럽고 역겹다는 건 거예요.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일을 아무리 가고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한다고 할지라도 정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다른 것도 하나님이 아닌 정말 다른 것도 섬기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 지금 오는 거 그냥 내 성소만 밟는 거 더럽히는 거고 나는 이런 재물 받고 싶지 않아. 너무 무섭잖아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이런 말 듣지 않게 정말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14절을 보세요.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15절 보세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러니까 니네가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면 나는 듣지도 않고 니네가 아무리 내가 이거 원하고 저거 원하고 해도 나는 듣지 않겠다는 건 거예요. 기도 들어주지 않겠다는 건 거예요. 그러면서 니네가 지금 해야 될 거는 16절 17절이라는 건 거예요. 자,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베풀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바른 예배가 드려지면 하나님을 경외해서 정말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면 사회에 정의가 강같이 공의가 하수처럼 그런 공정한 사회가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아와 가부 스스로는 혼자 힘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약한 사람들을 돌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배가 타락하면요 너무나 놀랍게 이 약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예배가 타락하면요 예배만 타락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회가 이렇게 부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회라는 거는 한 사람 모여서 사회가 되는 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모든 한 사람이 정말 바른 예배자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내 삶을 다시 돌아보고 바르게 살기를 결단하고 매일 나아가는 거하고 맨날 하나님은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정말 내 욕심껏 뭔가를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하고 이 사이가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회가 부패했어요.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말을 하시겠어요? 너 이제 심판하고 이제 우린 끝이야. 이래야 되는 건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이사야 1장은요, 정말 이사야 66장까지의 결론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압축본처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18절을 보면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이제 18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무섭잖아요.
지금 예배 부패하고 나 지금 엉망으로 살고 있는데 와서 너 나랑 얘기 좀 하자 이러면 완전 무섭잖아요. 근데 그게 그 다음이 반전이에요.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어떤 죄를 정말 진홍 같은 그런 죄를 범할지라도 이렇게 희게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건 거예요. 우리를 심판하지만 내가 지금 니네가 이렇게 타락해서 내가 매를 때릴 수밖에 없지만 네 마음은 이런 매를 때리는 거는 뭘 하기 위해서? 주홍 같은 죄를 이런 양털같이 희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럴 수밖에 없다. 내 마음 이해해주고 빨리 돌아와.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성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21절부터 읽을게요.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언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는 물이 섞였도다. 그러니까 사회가 이렇게 부패했다는 거예요. 포도주에도 이렇게 물 섞어서 팔고 이런 사회가 부패되었다는 거죠.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갑오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뭐예요? 네, 부패하니까 그러니까 상위층, 그러니까 고위층까지 이렇게 부패해서 사회 정의는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제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청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을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을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내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그러니까 상수리 나무는 우상 숭배를 했던 곳. 우리나라도 왜 성황당 이런 큰 나무 밑에 막 이렇게 걸어놨잖아요. 그런 것 같이 그러니까 상수리 나무 아래서 우상 숭배를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물하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니네가 지금 예배 타락으로 사회가 이렇게 부패했는데 돌아와라. 나는 너희를 깨끗하게 하고 싶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돌아와라. 만약에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 니네 계속 타는데 그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사야를 하기 전에요. 되게 부담이 많았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책이고 사실은. 그리고 아침에 제가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아침 시간이 바쁘겠어요. 근데 이거를 잘 정리해서 묵상을 써야 되고, 근데 이게 아마 내가 또 막 연구하다 보면 시간이 엄청날 건데, 얼마나 또, 막 촉박하게, 막 초를 재면서 내가 살아야 될까, 또 당분간. 이러면서 좀 걱정이 됐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되게 힘든 상황 속에 있잖아요. 보수, 진보. 저는 이런 진영을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뜻이 서로 각자가 다를 뿐이죠. 그렇지만 자기 색깔을 갖고 있지만 저는 그 안에 다 나라 사랑에 대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목소리를 높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너무나 어려운 이때 사실 국제 정세도 지금 아수르가 계속 쳐들어 내려오고 이제 밑에 애굽은 아수르가 막 위에서 내려오니까 이 방어를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주변 국가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싶고 막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막 싸우고 그 와중에서 북한이 막 이렇게 싸우고 그러니까 우리를 또 압박하면서 막 이 엄청난 국제 정세랑 그때랑 지금이랑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시대에 지금 이 시기에 이사야서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경제적 부흥 다음에는 타락이 세트 상품 같이 온다고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우리나라도 엄청난 경제적 부흥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역사상 특별한 나라예요. 한 130여 년 전에 정말 선교사님께서 유례 없이 한국 그 말로 번역된 번역 성경을 들고 들어온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기록에 보면요, 바이블 러버 이렇게 표현될 정도로 정말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건서인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성경을 보쯤에 넣어서 만주로 넘어가기도 하고 정말 막 진짜 땅끝까지 다니면서 방방곡곡에 성경을 전했습니다. 그 성경이 전해지면서 당연히 복음도 전해졌지만 또 하나는 문맹이 끼쳐졌어요. 우리나라가 문맹률이 굉장히 낮은 거 아시죠? 예, 다 글씨를 알잖아요. 웬만한 사람 다 글씨를 알잖아요. 미국 같은 나라보다 우리나라 훨씬 더 정말 문맹률이 낮거든요. 글을 다 알거든요. 그런 어떤 교육의 기반이 되면서 나라가 부흥을 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일제감정기도 있었고 또 6.25 전쟁도 있었고 엄청난 고난이 있었지만 한강의 기적이라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다 폐허가 됐을 때 정말 우리의 선조들은 마룻바닥에 그러니까 지금같이 의자도 없어서 정말 마룻바닥에 그러니까 너무나 절망적이니까 거기서 그냥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 우리나라가 선교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선교 강국이 되었잖아요. 지금은 뭐 180여 개국에 2만여 선교사가 파송돼 있는 미국 다음으로 숫자로는 두 번째 강국이에요. 그런데 인구 비율로 보면 미국하고는 차원이 틀린 정말 선교 강국인 건 거죠. 그런 영적인 축복을 받은 우리나라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부흥 다음에 지금 세트 상품처럼 타락이 막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그런 조짐들이 사회를 공격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동성애 문제, 여러 가지 이슈, 뭐 진짜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 이런 것들 막 얼마 전에도 또 가수가 자살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가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지 않고 비난하고 이런 것들이 막 진짜 세트 상품처럼 오는 것 같아서 너무 두려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에게 이 이사야서를 주시면서 기도하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매를 때리면서도 하고 싶은 얘기는요, 그거예요. 돌아오라는 건 거예요. 너희 죄를, 주홍같이 붉은 죄를 씻어줄 테니까 돌아오라는 건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는요, 자기 시대를 읽어냈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안에 자기 시대가 어떤 과정을 겪고 있는지를 분명히 해석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것을 대언했던 사람이에요. 사실 이제 60년의 사역 마지막에 므낫세 때는 거의 뭐 너무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거의 사역을 못했는데 잠잠히 있으면 되는데 므낫세가 정말 너무나 우상 정치를 하니까 그 마지막으로 그 노구를 이끌고 가가지고 바른말 하다가 결국 진짜 톱으로 두동강이 나서 죽었잖아요. 근데 그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내 구간, 나의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나의 문제 있어요. 그거 너무 중요하죠. 그거 풀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렇지만요, 그 멀리 있는 하나님 나라의 내 시대적 사명을 생각하면요, 나의 이 조그만 문제들은요, 어느새 그냥 꺼져 있어요.
강 건너 불구경이라는 말이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네, 강 건너 불구경하며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강 건너 불구경을 왜 하냐면은 내 발에 불이 지금 급선무기 때문에 그냥 불구경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놀라운 거는 내 발에 불이 너무 막 떨어져가지고 난리가 났지만 강 건너 불을 하나님 나라 일을 하기 위해서 강을 건너다 보면 내 발의 불은 이미 꺼져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정말 실제적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이사야 말씀을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정말 이 시대에 살맛 안 나는 이 시대에 살맛 나게 만드는 소금이 되고 너무나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깜깜한 이 시대에 빛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소망이 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주부이면 주부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회사원이면 회사원의 자리에서, 또 저같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비즈니스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 화이팅이에요!